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손 부끄러움을 이루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누고 사람의 정신으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서 3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새 언약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의의 직분이라고도 했고 영의 직분이라고도 했고 길이 있을 것, 영원히 있을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새 언약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였고, 그 이야기들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어서 지금 우리 4장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왔는가, 내가 무슨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2절까지 5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그리고 셋째,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어서 마지막에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낙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팔아서 이윤을 얻는 것처럼, 사고 파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장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그 복음을 왜곡하거나 수정하거나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죠. 마지막에 보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고 오직 진리만 나타냈다 라고 하면서 2절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추천한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론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기뻐한다 라는 마음으로 있었죠. 그런데 사역자로서 분명히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보았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낙심이라는 것이 사역자들에게는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이죠. 다른 고난 때문에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또 혹은 다른 자신이 개척한 그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거짓 사도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도 또 고난의 이유겠지요. 지금의 목회자들도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낙심하는 경우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아직 목회자로 안수받지 않았지만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따뜻하게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낙심됩니다. 사실 굉장히 큰 시험거리이기도 하고 큰 어려운 거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물론 목회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스스로 안타깝게 여기며 계속 살아가겠죠. 그런데 목회자는 일단은 조금 제쳐두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만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전하면 물론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고 찔림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겠죠. 때로는 상한 마음에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실제로 들기도 합니다. 연약함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낙심들은 단순히 지금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타났던 교회사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은 기질적인 측면도 있겠죠. 약간 우울한 면을 가진 목회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제가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제가 존경하고 또 따라가고 와, 이런 분도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 이름 되면은 칼빈 같은 분도 그렇게 했었고요. 교인들을 좀 무서워하고 싫어하기도 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했냐면 칼빈이 편지를 쓰면서 제네바에 있는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여러분 같은 나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있는 것이 두렵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의 상한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해코지해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걸 보면서 답답한 거죠. 슬픈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것이 목회자에게 낙심거리로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불편함과 또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특별히 여기에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은데 얼마나 낙심이 되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이제 집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은 아직 아이가 없지만 생기게 되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이의 회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둘 사이에 나타난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겠느냐.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내가 할 것 없다. 난 그냥 심고 물을 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자녀가 가장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몇이 웃으시는데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걱정입니다. 사역자로 살아갈 때 이런 많은 부분들이 낙심거리들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울은 근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약간의 낙심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죄인된 자로서. 그러나 지나친 낙심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심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본분을 잊어버리는, 나에 대한 사명을 업신여기는 일종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사역자는 아니지만, 모두가 사역자는 아니지만 바울과 같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던 이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과 4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 읽으시면 2장 16절 17절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자 냄새,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라고 말을 했죠. 그것이 바로 복음,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 복음에 비친 자들이 그렇게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된다고 말을 했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의 직을 가진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복음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복음이 뭐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직을 확실하게 변호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눈을 가리웠다 혹은 뭐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가 내가 사도직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3절 앞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반대가 뭘까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복음이겠죠.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다른 사람 틀렸고 내가 맞아.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마 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어찌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믿었으면서 왜 끝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네가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로 구원받아야 한다,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마음을 뺏기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답답했던 것이죠. 지금 그 얘기로 복음의 확실성,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 사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목회자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 회중들이 목회자를 신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 가운데에 우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스스로 먹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이지만 자신의 왕국처럼 목회자가 자신의 교회를 만드는 경우들이 사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말, 모든 행동, 그 모든 것을 교인들이 따라가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일종의 독재 정권처럼 살아가는, 목회를 해가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죠. 우리는 독재 정권을 인정합니다. 누구의 독재 정권입니까? 하나님의 독재 정권이죠. 조금은 가벼운 말이지만, 조금은 안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만 홀로 왕이시고 여기 있는 사람은 대언할 뿐이지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말씀을 목회자가 선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존재하다가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좀 죽게 되었죠. 인간적으로 보기엔 그렇죠. 세례 요한은
내가 쇠하고 내가 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섬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자신의 일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진 본분이었죠. 바울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다른 것 전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얻도록 내가 도와주는 자로 있는 것, 낮은 자로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전했던 것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면 잡혀갑니까? 누가 죽입니까? 아니죠.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이단으로 여겨졌고,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저 사람들은 심지어 성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살인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자신이 섬겼던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면서 식인종으로 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놀라운 일 같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단자로 몰렸죠.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고 죽다가 사자의 먹이가 되고 끓는 가마에 익혀지고 그렇게 숨을 거두는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바울 자신이 교인들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종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실제로 말하고 살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시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대우받고 싶으십니까? 대우해드리고 싶으십니까? 대우받고 싶으신 분은 안타깝지만 참 보기가 안타깝죠. 교회에 와서는 서로 섬기고 내가 좀 더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뭔가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사실 많지요. 일단 내가 피곤하니까, 일단 나 지금 회사 갔다 왔거든, 나 이따 출근해야 되거든, 건들지 마,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경우도 있죠.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저도 압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나 지금 과제 밀렸거든, 건들지 마는 표정으로 이렇게 청년부 갔다가 너 뭐 화난 일 있니? 이런 얘기 듣고 제가 무표정으로 있으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웃는 표정이지만 무표정으로 있으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숙제에 있어가지고 막 바빠가지고 막 기타 빨리 치고 빨리 집에 가려고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이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요. 그렇죠. 바울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나는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 단락을 마칩니다. 정말 그 영광의 빛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지.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잘하면 됩니다.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참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해주는 것이죠. 이 영광의 빛을 누리신 분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목회자의 마음에 낙심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교인들을 볼 때.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몇 번 낙심할까요? 그러면 12번씩 7을 곱하면 숫자가 나오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 구절 말씀 찾아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한 2서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제가 3절을 일부러 읽었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나서 바로 첫 마디입니다. 4절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 장로가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도 정말 기뻐합니다. 목회자의 기쁨 위에 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받은 것을 확실하고 정말 확신하고 계신다면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서로 보시도 기쁘겠죠? 와, 말씀대로 행하는구나. 그게 기쁘겠죠. 좀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 가운데 잘 배워가며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